결혼을 한 아들, 딸들이 객지에 나가 살다가 시집에 가게 되면, 시집에 일을 보러 가게 되면 신랑하고 같이 시집에 가죠. 가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며느리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죠. 조금 긴장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피곤해도 시부모가 있는 데서는 앉거나 쭈그리거나 눕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집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친정에 왔을 때는 아침 때가 되어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두루나 자요. 아침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친정 어머니가 해줄 줄 믿고. 심지어는 밥을 먹고도 설거지도 안 해요. 그냥 또 두루나. 아버지가 있든 엄마가 있든 관계없어요. 시집에 가면은 손주들이 방을 오방난장하게 해놓으면 그걸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흉보일까봐 치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친정에 오면 치울 것도 없어요. 오방난장해도 그냥 천역으로 두는 거예요. 왜?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도둑놈도 관계없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관계없어요. 사기를 친 사람도 관계없어요. 바람난 사람도 관계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무형교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의 사람들을 성도로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횡성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횡성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딸 아이에게는 친정과 같은 것입니다. 친정에 가서 두루너 자든지 굶든지 청소를 안 하든지 관계없어요. 흉거리가 되지를 않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흉거리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는 흉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로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시편 147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곡조가 있는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찬양을 많이 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볼 때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면요 눈물이 나요. 웃음이 나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나. 또 너무너무 슬퍼도 눈물이 나. 참 눈물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 그러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게 있으면 그냥 엉엉 우시다 가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심령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그랑 두 곡, 세 곡, 네 곡, 다섯 곡 찬송을 막 부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교회는 어떤 것인가? 치료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치료.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아멘. 정신적으로 문제를 치료받고, 육신적으로 문제를 치료받고, 환경과 주변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찬양함으로 다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치유하는 곳. 병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림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굳이 안수기도를 받지 않아도 자기 혼자 찬송 부르다가 치유의 은사가 와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치유의 은사가 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픈 곳이 싹 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영이 맑아져.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요즘 어른들이 길을 가다가 젊은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야단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덤벼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 칭찬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잘못되는데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잘못되면 허되게 야단치죠.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딱 잡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아침 점심도 막 굶기죠. 정신 차리라고. 너무 야단을 치면 철 모르는 아이가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호되게 야단치죠. 교회는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제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군사와 같은 일꾼, 운동선수와 같은 일꾼, 농사꾼과 같은 일꾼 세 가지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 잘못 받으면 전쟁터에 나가 죽잖아요. 죽어. 그래서 훈련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터에 나가면 피를 안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훈련을 세게 받아야지. 누구한테 훈련을 세게 받아요? 교관한테 훈련을 세게 받아요. 세게. 예? 상관한테 훈련을 세게 받아요. 세게. 횡성교회의 교관이 누굽니까? 양명한 목사예요. 저한테 훈련을 세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세상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세게 받아야 돼. 세게 받아야 돼. 금메달 아무나 따나요? 예? 국가대표가 됐어도 금메달 못 따면 소용없어요. 국가대표가 됐어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감독 마음이나 코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중요한 건 감독 마음에 들고 코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훈련을 세게 받아야 실전에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훈련을 세게 받아야 돼. 훈련을. 그래야 그 사람 교회를 다니더만 달라졌구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만 반듯해졌네. 생각도 반듯하고 행동도 반듯하고 사는 게 아주 깔끔하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농사꾼과 같은 일꾼은 뭡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감자 심으면 감자 나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단에서 영적 은혜 은사를 많이 하나님의 재단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훈련소와 같다는 거예요. 훈련소.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병원과 같은 것. 교회는 어떤 것인가? 훈련소와 같은 것.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학교와 같은 것.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건성으로 내가 오늘 주일 낮예배 잘 드렸네. 그리고 한 주간 지나는 게 그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잘 받고 교육을 잘 받아요. 교육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은 뭐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히브리인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모아 주시면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이. 3절 보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예? 어떤 분은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분도 있고요. 아이고 인생이 왜 이런지 몰라. 아이고 그냥 목매달아 죽을까, 그냥 박치기해서 죽을까, 그냥 별의별 생각 다 하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아우 교회 갔더니 그냥 머리 아파 답답하고, 교회 갔더니 그냥 괜히 스트레스 받는구만. 안 돼요. 그 바보야. 바보 같은 생각이야. 교회 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으로 치유받고 성도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로 함께 힘을 실어줘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격려를 많이 해야 되고
코이노니아 친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 바람에 그걸 못 하잖아요. 그냥 3, 4, 5 모여가지고 커피도 한잔하고 말이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예?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일자로 앉아서 하면 괜찮답니다. 그러나 서로 마주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주보는데 내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마주보는 이 사람은 바로 걸리는 거야. 근데 옆에 사람은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하니까. 근데 앞에 사람은 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앞에다 뭐 이렇게 가림막을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 거리두기 분명히 해야 되고요. 뭐 커피를 한잔할 때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옆에서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의 관계성 이런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깨져. 이상하게 가요. 같이 끝나고 점심 식사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장로님 만났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래요. 아유 교회가 아주 요즘 삭막해요. 예배가 끝나면 같이 그냥 모여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냥 같이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왔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했다가 예배 들어간다가 끄덕하고 그냥 간대. 그래 뭔가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제단임을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하늘의 별을 여러분들 셀 수 있어요? 은하수는 셀 수 없어요. 하늘의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한 사람도. 예? 여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는 어떤 것인가?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보면 교회는 목장과 같은 것입니다. 목장이 뭡니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축들을 집어넣고 키우는 목장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을 한번 쭉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짐승이 말이죠. 목장 안에 있는 짐승이 목자가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그럼 때가 되면 밥 주고 때가 되면 물 주고 때가 되면 새끼 낳게 되고 그러는 거죠. 왜? 목자가 다 지켜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자장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 성도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유할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을 뜯깁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다니면서 양을 뜯깁니다. 근데 몰고 갈 때 떼를 쭉 몰고 갈 때 함께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꼭 옆으로 뛰쳐나가. 한 마리 두 마리 자꾸 뛰쳐나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슬그머니 그 뛰쳐나가는 건 몇 번 권유하다 안 되면 잡는 됩니다. 목을 딴대 목을.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양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예 잡아 제킨다는 거예요. 왜? 그거 가만 내버려 두면 다른 양들도 그쪽으로 따라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다.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벌떡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루 세끼 밥 먹는 건 똑같고 반평짜리 땅에 잠자는 건 다 똑같아. 크다고 뭐 넓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넉넉하다고 해서 하루에 밥 6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50년으로 확 뒤로 바꾸어 올라갔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절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3절에 보면 지켜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잘못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해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잠잘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운전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 패하는 게 아니라 원수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상을 차려주셔서 잔이 넘쳐나. 여러분 잔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 잔이 비어 텅텅 비어 하는 일마다 안 돼 곤란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이 밤낮 우리 횡성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해놓은 주일날 정해놓은 수요일 예배 나올 수 있지만 다른 날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혹시나 시간이 있다든가 혹시나 내가 아이고 답답하네 운동 가야 되겠네 그리고 나왔다면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아침 저녁이라도 교회에 꼭 들려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곳이, 죄 씻음 받은 성도가 천국 가기 위하여 천국 입국 수속하는 수속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표 여권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비행장에 가가지고 입국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여권만 맨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지켜 언제 세상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 3년 전서부터 내 나이가 얼마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헷갈려요. 예?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내 나이가 지금 75인가 6인가 뭐 83인가 4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사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뭔가 하니 언젠가는 떠나신다고 하는 거. 제가 25살에 결혼했어요. 아이고, 요즘 25살 같으면 결혼할 생각도 안 해. 35이나 45쯤 돼야 돼.
우리 집사람은 23살에 시집 왔어요. 저 결혼했어요. 아이고 23살이면 직장 졸업 맞고 바로 직장 가야 될 판인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직장이 뭔지도 저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젊음이 오래도록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엊그저께 저거 누가 나한테 물어, 양 목사님 올해 몇이세요? 묻더라고.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가만히 계산해봤지. 근데 얼마야? 근데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놀라겠다. 내가 더 놀라겠다. 내 25살이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 여러분들 입국 수속을 잘 하시고 모두가 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셔야 돼요. 교회란 바로 그런 곳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